지난주 오전 설교 생각나십니까? 지난주 오전 설교 때에 에녹에 대해서 잘못 말씀드렸어요. 아담이 126년만 더 살았더라고 한다면 노아를 보았습니다. 대단하지요. 9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있었으면 노아의 홍수도 보았는데 그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다 보니까 이 에녹에 대해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들 바로 잡고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받들겠습니다.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들은 이같이 생각할지니라. 만일 너희가 어떤 일에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너희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장 최상의 복으로 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피주된 모든 피조물들의 가장 최상의 순종이요 또 특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그 경배하는 일에 저희들을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말씀 가운데서 잘 구비시켜 주셔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기쁘게 받아들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이 참된 경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들여 주시고 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을 말씀을 통하여 전달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요로운 삶과 또 온전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 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온전한 사람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라고 그 성경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린 아이로 출생하게 되어집니다. 출생의 의미는 완전한 성인, full age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신 목적이고 교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주 신실하게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계시죠? 이 모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 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스스로가 판단해 보실 때 나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예요. 또 여러분이 교제하고 있는 교제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모든 활동에 해당되어지는 모임들 그것은 다 건강하고요 정상적인 모임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많은 시간을 그렇게 할애하고 또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모임에 참여를 했지만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부터는 내가 여전히 거리감이 있다. 무언가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모임이 잘못되었든지 내가 잘못되었든지. 교회의 목적은 각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훈계하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제시하려는 것이라.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이에요.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은 가르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첫 번째 그 역할을 교회에게 맡겨주었습니다. 목사와 교사에게 맡겨주었죠. 초점은 각 사람에게 맞추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제시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게 하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이후부터 휴가 되기까지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장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도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왜 사도와 선지자들을 주셨는가? 복음 전도자 주셨는가? 목사와 교사를 주셨는가? 하나라고 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그것이 목적이에요. 이것이 주 목적이고 이 주 목적을 돕기 위해서 보조적인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비본질적인 그런 부분들까지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오디케아 교회는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게까지 어디까지가 충만하게 성장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은 목적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몸과 영과 혼, 아주 적합한 지극히 정상적인 체력, 그것을 잘 갖춰서요. 보기에도 너무 좋아요. 아름다워요. 매력적이에요. 그 안을 들여볼 때에도 영의 목적, 혼과 몸의 목적대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좋아요. 굿! 너무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장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없습니다.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 노예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핏값을 치르고 사 주셨지만은요. 구원받은 의미가 없어요. 여전히 죄의 종으로 타고 불의의 도구로서 그 귀한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사람을 장성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성장이 멈춘 사람, 구원 받았지만은 성장이 멈춘 사람, 그러니까 여전히 어린아이, 베이비라고 말합니다. 먹는 것이 다르대요. 계속해서 젖이나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에 좋은 음식들이 있잖아요. 에너지를 내게 하고 체력을 유지시켜 주시고 그런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다고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아기이기 때문이요. 베이비.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의 것이니 full age.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아담의 모습입니다. 33세 반의 모습.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온전한 사람들은 아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고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아는 사람인가?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어필하는 것이 무엇이죠? 명함일 것입니다. 요즘은 명함 그렇게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평가하는 것인가? 그 명함에 박힌 내용이에요. 그것이 오래 되다 보면 나도 그것이 나 자신인 줄 알아요. 처음에 어떤 사람 소개받을 때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하는 일, 그것이 곧 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 실체는 그 이전에 그 사람 좋아하는 뭐가 있겠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아주 친절한 사람이야. 나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 사람이지? 그렇게 접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나는 누구인가?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죠? 내 아내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이루고 많은 결과를 이루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름이 자자하게 회자되어지고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람하고 매일 살아가는 아내로부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치가 되어지면 잘 산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자녀로부터 들어보면 해요. 어떤 아버지인가? 특히 장남으로부터요. 장남이 내리는 평가가 가장 정직한 평가입니다. 온전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는 것인가? 누구라고 여기는 것인가? 그걸 아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바로 경기에 임하는 경주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자에 관련된 부분들은 가장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설명해 주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전 성경 공부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는 것과 관련돼서 경주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코스가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후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경주자입니다.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히브리서 12장 1절이겠죠. 경주에 임하자. 지금까지 먼저 경주에 임하고 잘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사람들 지금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응원하고 있죠? 성경에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달려간 사람들. 우리도 잘 달려가야 하는데 그 비결은 내 입장에서는 나를 무겁게 하는 것, 쉽게 애워싸는 죄, 그거 일단 벗어버리고 해결해야 되고요. 그것이 소극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미 승리하신 분이에요. 이미 달려가신 분이죠. 그것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온전한 사람, 성장하는 사람인데 성장하는 사람은 알아야 될 사실을 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상의 가치를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본받고 따라갔던 바울의 목표,
그 마음의 표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상이에요. 상을 얻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상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온전한 사람. 어떻게 상을 얻는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규칙은 물론이고 가장 단순하고 첫 번째 규칙, 레인을 벗어나면 안 돼요. 자기 나름대로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를 벗어나서는 그건 실격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동기도 출발선에 섰을 때에도 자격을 경주를 심판하는 심판하시는 분으로부터 부여받고요. 그러니까 백넘버 그분이 붙여줘야 돼요. 내가 스스로 달고 가면 안 된다. 거듭나야 돼요.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동기부터 과정, 도달하는 목적, 그것은 순수해야 됩니다. 올바라야 돼요.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 중간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혈과 육에 해당되지는 더러운 싸움, 가증스러운 싸움을 벌여버렸다. 실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온전한 사람, 또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자신이 상을 받을 것인지 받지 못할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대로라고 한다면 상을 받을 것인가? 그러지 못할 것인가? 온전한 모든 사람은 상을 반드시 받을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상을 받지 못할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계속 방치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온전한 사람이 아니지요. 반드시 조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깨우쳐 주세요.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것인지를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본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칙으로 돌아오도록 피드백을 반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능력 가운데 또 하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무언가를 추구하는 사람이라. 그것이 바로 성숙에 대한 예표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인데 첫 번째로 거룩한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여러분이 자신을 평가할 때 나는 목표가 있는 사람이다. 그 목표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목표로서 거룩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올바른 상태이고요. 여러분이 나아가는 방향은 올바른 방향입니다. 내가 붙잡는 것이 있죠. 목표입니다.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붙잡았던 것들, 세상이 모두 부러워했던 것들입니다. 우선은 출신 자체부터가 모두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금수저 출신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이건 뭐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것, 출신 성분이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그것도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건 두 번째예요. 바울의 경우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최고의 부러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고 헬라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라틴어까지도 가능했을 것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말에 힘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진리예요. 말을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는 것이냐. 거기에 진정성이 묻어 있고 올바른 목표를 제시하는 것. 그것은 리더의 첫 번째 자격 요건입니다.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설득력이 있어야 되죠. 흔들리지 않는 근거에 기반하여 제시하는 것. 따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리더십입니다.
당대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고요. 최고의 권위의 자리, 산헤드린, 거기서 스스로 자리를 내줬어요. 이건 당신 자리입니다. 종신이에요. 종신직이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대의 최고의 제국,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섰습니다. 종교적인 열성에 의해서, 잘못된 열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비 가운데서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구원받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박해하던 사울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급기야 깨달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 가운데 하나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돌아가신 것은 바로 자기 자신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이후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붙잡았던 것, 그것이 바뀌게 되어버렸습니다. 대상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구원받기 이전에 추구해왔던 그 다양하고 그 귀한 스펙들 하나하나를 점검해 봤을 때 그것은 배설물과 같아요. 비교해 볼 때.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추구하고 붙잡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시간을 들일 만큼 가치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내 시간을 그런 거 얻는 데나 그렇게 쓰고 싶지는 않아요.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어필하고요. 자신을 내세울 그런 정도로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시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좋은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8절 보실까요?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금메달 하나라고 한다면요, 동메달 10개든 15개든 버릴 용의가 있어요. 그것보다 조금 귀한 것이 은메달이에요. 은메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 8개 은메달 버리고서라도 금메달 하나 얻는 것을 택하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비교의 대상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정도 비교가 아니라 똥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배설물로 비교를 했어요.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산헤드린이 추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학식, 명예, 권위, 그것을 얻느니 거기에 투자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그 시간에, 그래서 나의 것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전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나에게 유익하던 것, 나에게 손해를 가져오는 것, 정확하게 잘 잴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울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 전에 이단이라고 규정짓고 온갖 박해를 여겼던 것, 이제는 그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 내게는 없는 것이에요. 온전한 사람, 사도 바울처럼 거룩한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여되지는 능력,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부활의 능력을 추구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고난의 교제를 통과할 때만 부여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가치를 아는 시점이에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 구원의 가치를 알기 전까지는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나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게 성장하는 계기를 통해서 구원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에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지도 않아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어차피 나를 하늘나라로 인도해 준다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된다. 그런 허튼 소리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고백,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였고 어떤 수고를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등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등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강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느니라. 왜냐하면 내가 알았거든요. 그분 한 분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은 한 사람만을 위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거기에 내가 포함된 것이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마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중심이 돼서 자아 실현을 목표로 해서 살았어요. 나에게 꿈이 있었고 그 꿈을 목표로 삼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애썼죠. 투자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그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목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 말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시 그 죄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 거룩한 목표를 추구할 때 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거룩한 추구,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 바울의 입장에서는 종교적인 열성이었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생활을 실행하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행했던 열성, 그것을 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손실로 여겨야 됐던 것이죠. 그 대신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형성된 산 믿음이었습니다. 소원은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자신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던 목표예요. 어디에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서 경배드리는 여러분의 위치도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이 이 모임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의 상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일들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그 기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올바로 반응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죠. 커뮤니언, 영적인 교제입니다. 그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복들을 여러분에게 주시죠. 그럼 여러분 나누어 줄 의향이 있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의향이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요. 말로 나누어 주고 물질로 나누어 주고 여러분의 관심으로 나누어 주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나누어 주시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을 나누어 주고 있죠. 구원받은 믿음의 지체들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나누어 주지요?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구비시켜 주신 수많은 혜택들을, 수많은 간증들 나누어 준다고요.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교회가 있었나요? 거의 대부분 혼자 돌아다녔어요. 모임에 참여했느냐 참여하지 않았느냐 그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다만 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훈련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독립적으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각 가정들이 있죠. 가정에 구성하는 모든 요소, 그 구성원들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특히 가장들은 다 목사들이에요. 초대교회의 가장들은 다 목사들입니다. 장로들이에요. 그것이 원본이에요. 원본. 어떤 주인이 하인에게 먼 길 떠나면서 말 편자 100개를 만들라고 재료를 다 대줬어요. 요대로 만들으라고. 돌아가서 보니까 모두가 다 각기 엉망진창이에요. 봤더니요, 원본 가지고 하나 만들었죠. 그거 가지고 또 다음번 만들어요. 49번째는 48번째 가지고 그걸 만드는 거예요. 100번째는 99번째 가지고서 그걸 만들었어요. 엉터리죠. 원래 0번을 가지고 첫 번째 만들고요. 그 0번을 가지고 두 번째 만들고 0번을 가지고 100번째 편차를 만들어내야 돼요. 교회는 성경에서 계시된 교회입니다. 그대로 행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그런 거룩한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나는 다만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웰빙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상태가 웰빙의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별로 현실적으로 기도할 제목이 별로 없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 건강 이런 부분 다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세요. 그 대신에 옆에 사람 기도 제목을 나의 본질로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웰빙,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권력, 부귀, 청춘 그것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목표예요.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 성숙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죠. 두 번째로 거룩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태도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올바른 태도를 추구하는 것이죠. 반드시 소유하겠다. 반드시 붙잡아야 되겠다. 반드시 내게 유익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한 가지 일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오전에 찬송에 가사에 있었나요? 한 가지 일 아는 것. 그 가사의 내용대로 한다면 무엇이었습니까? 한 가지 일, 내가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 한 가지는 알아요. 또 한 가지, 다른 거는 다 몰라도 한 가지 아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준비가 되었건 준비가 안 되었건 그거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 한 가지는 알아요. 거기 하나 더 욕심을 내서 추가하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일, 무엇이죠? 보상입니다. 거룩한 목표를 추구하고 거룩한 그 목표를 나의 것으로 맡기 위해서 태도를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그 보상이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우리의 마음의 자세, 태도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한 자세와 태도예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과거에 위대한 성공과 위대한 성취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잊어버려야 됩니다. 성공을 자꾸 되새기면은요, 지금도 내가 그러한 줄 알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나가 버렸다고 이미. 오늘은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했죠. 그거 자꾸 생각나면 어떤 일도 시도하지 못합니다. 무섭거든요. 두렵거든요. 옛날처럼 똑같이 그렇게 될까 봐. 과거에 잘못된 것이었는가, 비정상적인 것이었는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마귀는 진정으로 회개한 것을 계속 생각나게 할 것이에요. 믿음으로 이기세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고백해 드리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는 자백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보혈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지워버렸습니다. 내 죄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마귀가 들으라고 얘기하라고. 과거에 대한 온전한 사람의 태도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하나는 과거에 받은 은혜 있죠. 그 기억하는 것이 늘 감사를 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까? 감사하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지금의 내가 나의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까? 잊지 않으면 돼요. 또 하나는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죠. 기록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해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 배움은 인내로 연결을 시켜주십니다. 그 교훈은 하나님의 위로로서 소망을 갖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신약은 물론이고 구약의 모든 사건들, 모든 정황들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더욱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킵니다. 많은 교훈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더 인내하는 사람으로 강하게 만들고요. 그 교훈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로서 지금 내가 감당치 못한 곤경과 여건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태도도 말씀하십니다.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말씀하고 있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아가야 되고요. 어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 배웠다고 한다면 오늘 그 기반 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까지 죄는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나를 포기하잖아요. 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죠?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죽일 수 있는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소유를 해야 됩니다. 간구를 해야 되죠. 죄에 대해서는 나는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심이 서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특히 내 경우에,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요. 그러나 나의 경우와는 그 특별한 죄가, 한 가지 죄가 나를 얽어매고 있어요. 나는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죄를 이겨야 돼요. 자유로워져야 돼요.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자꾸 과거를 잊지 못함으로 인해서 과거의 성공이 마치 나인 것처럼, 아니면 과거의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기도조차 그 제목을 가지고 네 보좌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해결할 수 있어야 되죠. 동시에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잘 달리려는 마음의 자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보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 30% 사실일는지 50% 사실일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여러분의 명함 뒤를 뒤집어야 됩니다. 명함 뒤에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평가하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평가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가진 자였고, 이제는 그러한 신분에 가장 걸맞는 삶인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라고 말씀하시죠.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온전한 사람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성숙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추구하죠?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한 결심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14절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본문대로 12절, 13절, 14절 그대로 생각하라. 그러나 혹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만일 너희가 어떤 일에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너희에게 계시해 줄 것이라. 바로잡아 주실 것이에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어디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죄를 방치하였는가. 거룩한 결심을 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명은 단순한 삶이 있습니다. 복잡하면 의심해야 돼요. 단순한 것이라고요. 그것이 올바른 일입니까? 반복적으로 할 때 의미가 있어요. 매일매일마다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이 따금씩 하는 것,
그것은 별 보장해 주지 못해.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을 하더라도 매일매일 하는 일이 여러분의 능력을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서 벗어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그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유익한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 마땅히 관리해야 되는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시간, 그것을 잘 관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도 얻을 수 없는 유익, 경건에 이르는 훈련의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경주는 시작해놓고 중간에서 포기합니까?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육신의 체질로 살아왔죠. 피가 산성이면 좋지 않다면서요? 알카리성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물도 뭐 알카리 물을 먹어야 되고 피를 만드는 요소도 알카리 변할 수 있는 알카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을 많이 먹어야 돼요. 잘 공부하셔서 그대로 건강하게 잘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은요, 육신적 체질이 영적인 체질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육신이 동기가 되어서, 죄가 동기가 되어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애를 썼다고요. 그것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예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잘 알아가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런 그 끝이 죽음과 사망으로 결론 날 수밖에 없는 육신 중심의 동기에 그런 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자기 눈에 보기에 바르거든요. 자기 눈에 보기에, 관점에서 보기에 옳거든요. 그래서 갔다고요. 상의 없이,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담하지 않고. 그러나 그 결과는 뻔하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하세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체질로 바뀌어주실 모든 만반의 체제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만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신뢰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아끼시는 분인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인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그 확신만 있다라고 한다면 첫 걸음을 내딛지 못할 사람이 없겠죠. 마귀의 모든 계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마귀의 거짓말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육신 중심의 체질이 영적 체질로 형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많은 중요한 요소 가운데 거룩한 결심,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이같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들은 이같이 생각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어디에서 잘못되었는가 보여주실 것이에요.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그렇게 혹 생각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이만하면 되었다. 여러분 스스로 규정을 짓고요,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까? 지금 이 빌립보서가 기록된 시점은 바울이 구원받고 거의 30년이 흐른 시점인데요,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굶주린 상태에서요. 의에 목마른 자입니다. 의에 배고파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정도 알았다라고 한다면 많이 안 것으로 생각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에게 그건 아니에요. 거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어요. 그리하여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아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알 만큼은 안다고 생각하는 지경이 혹시 있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겠죠. 내 자신이 온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옆에 지체들이 나를 어느 정도 온전한 사람으로 평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겠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무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지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매일매일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로 여기십시오.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아가십시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임을 확신하고 매일매일마다 죄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풍조로부터 거슬러 올라갈 힘을 얻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과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잊어버리십시오. 다만 베풀어 주신 은혜 망각하지 말고요. 과거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신 교훈 그것을 잘 삼아서 반복되어지는 실수와 반복되어지는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분을 잘 관리하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을 향해서 계속 쫓아가십시오. 손을 뻗치십시오. 거의 다가왔습니다. At hand.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휴거의 기점.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처럼 한 주 다가왔고 한 달 더 가까이 다가왔죠. 하나님의 말씀의 경륜에 의해서라도 더 한층 가까운 것입니다. 낙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경주를 잘 출발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처럼 중간에서 포기하지 말고 얼마 남지 않은 그 부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목표를 추구하고 거룩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추구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매일매일마다 거룩한 결단과 결심과 결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니 참된 경배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신뢰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사람의 혼을 이 세상 전체와 아니 우주 전체와 하나님께서는 결코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가장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시길 원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 가운데서 주님 만나 뵐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